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할 텐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인사가 평강할지어다 라고 하는 인사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래간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귀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좀 멀리는 있지만 우리 눈 인사라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서로 가족끼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지 못한 때가 언젠가 다시 정확하게 카운트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2월 23일 주일부터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오늘까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50일 동안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정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들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생각이 됐어요. 우리가 지난 50일 동안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했지만 이제 오늘 부활주일, 그럼 부활주일이 초대교회 때 보면 50일 동안의 기쁨의 절기였어요. 아침에 제가 그 숫자를 카운트해 보면서 50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슬픔의 날을 보냈는데,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기쁨의 50일을 우리가 이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50일 동안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쁨의 감격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래서 이번에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목사님들하고 같이 함께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기쁨의 50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할 때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역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함께 그들과 함께 우리의 사랑을 나눠야 되겠다, 우리의 기쁨을 나눠야 되겠다,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기쁨을 나누자. 5월 31일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때까지 50일인데 또 교회에서는 따로 사랑의 박스를 만들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향해서 전달하려고 하고, 우리 외성국에 우리 지금 한국에 와서 함께 결혼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일하러 오신 분들도 있고 나그네들이 많죠. 그분들에게는 또 역시 우리 교회가 함께 오늘의 상품권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우리 주님께서 진정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부활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 모든 사망과 슬픔의 그 고통 극복하시고 승리하신 이날,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전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당의 공기조차도 성령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러시아의 국민 작가인 알렉산드로 푸시킨의 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푸시킨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추운 겨울날 푸시킨이 모스크바 광장을 지나가는데 시각 장애를 가진 거지를 한 명 만났습니다. 한겨울인데도 이 거리는 얇은 누더기 옷만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광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다가 사람들의 발소리가 나면 한 푼 주십시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걸을 했습니다. 거지가 푸시킨에게 똑같이 한 푼 달라고 했을 때에 푸시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역시 가난한 형편이라 그대에게 줄 돈은 없습니다. 대신 글자 몇 자를 써주겠소. 그걸 몸에 붙이고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푸시킨은 종이 한 장에 글씨를 써서 그 거린에게 주고 사라졌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푸시킨이
다시 모스크바 광장에 나갔는데 그 시각장애인 거린이 어떻게 알았는지 불쑥 손을 내밀어 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니 몇 달 전 저에게 글씨를 써준 분이시군요. 그때 그 종이를 붙였더니 구걸이 잘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푸시킨이 빙그레 웃음을 지었죠. 그 소경 거린은 붙잡은 다리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 그날 써준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별거 아닙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으니 봄도 멀지 않으리라. 그리고 푸시킨은 다시 펜을 꺼내 그 글 밑에 새로운 글을 하나 써주었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봄이 왔으니 이제 모든 인생마다 꽃이 피리라. 모스크바 광장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이 거린이 붙인 글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저 거린은 희망을 잃지 않았구나. 인생의 꽃을 피울 봄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많은 사람들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희망을 잃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무엇보다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심리학자로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쓴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표현했어요.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는 말이죠. 우리 인간은 희망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앞으로의 밝은 소망, 즉 희망이 있으면 현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희망을 잃어버릴 때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만일 인간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는 죽은 존재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로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든 희망을 포기한 채 실망과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본문 18절에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클로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가 클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거기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곁에 있었고 또 글로바와 함께 엠마오로 돌아가던 또 한 사람의 제자는 바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의 기록에도 보면 그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바라보았던 여인 중 한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마가는 그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 막달라 마리아가 같이 있었다. 그런데 마가도 기록하기를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 그러므로 그 두 본문을 보면 분명히 그녀는 골고다 언덕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과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는 것을 보았고 십자가가 미리 파놓은 구멍에 쿵 하고 세워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보았고 낮 12시에 온 땅에 신비스러운 어둠이 임하는 것도 보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는 예수님의 그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것도 분명히 보았죠. 결국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런 모습 중에 일부를 목격했을 글로바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모든 광경은 그들에게는 한마디로 충격이요 절망이었죠. 그들의 모든 희망은 일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와 함께 삶의 모든 의미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글로바 부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참담한 실패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절망을 안고 슬픈 기색으로 고향인 엠마오로 향합니다. 바로 그 실망과 절망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해요.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즉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되지요. 어떻게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는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단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했어요. 그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대답은 그들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마음의 눈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욕망으로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물었죠. 너희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글로바와 마리아가 슬픈 빛을 띠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24장 19절 21절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우리는 이 말 속에서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생각과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속할 메시아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랐던 구속은 다른 종류의 구속이었어요. 즉 그들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구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죄로부터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것은 죄로부터의 구속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세상적인 욕망, 정치적인 해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그들의 눈이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욕망에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요. 마찬가지로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과 그 바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나 힘없이 죽는 모습을 보고는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에 눈이 가려지고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자신들의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때로는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대로만 생각하죠. 그렇게 듣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듣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불신앙에 빠집니다. 불신앙. 이것이 바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또 하나의 대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슬픔 가운데 지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고자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에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그녀는 천사를 만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으로 달려가 보고 돌아와서 글로바와 마리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천사를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자신들이 빈 무덤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글로바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천사를 통해 들었고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습니다. 이것은 글로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대한 대답을 한 걸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22절에서 24절을 보면 글로바가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죠.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글로바와 마리아는 이 모든 사건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바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는 보지 못하였더라. 그의 이 말에는 여전히 불신앙이 담겨 있어요.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은 했는데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데 예수는 없었대. 예수의 시체는 보지 못했대. 못 믿겠다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기대와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져 내렸다는 실망과 절망감에만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부활의 소식을 천사를 통해 또 다른 제자를 통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식, 그 진위를 알아볼 생각도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자신의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과 생각대로만 듣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듣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지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불신앙이죠. 그리고 이런 불신앙 가운데 있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엠마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절망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고 절망할 이유가 도무지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춤을 추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었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었고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었습니다. 그러게 절대로 슬퍼하거나 절망할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슬퍼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본문 25절 26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안타깝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기뻐해야 할 때 그들은 절망하고 실망하고 있었어요. 신앙의 괴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신앙의 괴리가 혹시 우리 가운데도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속에도 그런 모습은 발견할 수 있지 않나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욕망과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나는 마치 고아처럼 버려져 있다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영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고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혹시 엠마오의 제자들의 이런 신앙의 괴리가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어려운 상황만을 보느라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 가운데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혹시 내가 원하는 말만 골라서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외아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부인하거나 불필요한 실망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으면서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과 실망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탄식하게 만드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자신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불신앙에 빠져 부활하신 주님도 못 알아보고 그 말씀도 깨닫지 못했던 엠마오의 두 제자들을 무엇이 변화시켰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심을 통해서였고, 둘째는 예수님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심을 통해서였습니다. 먼저 오늘 2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 32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리고 모든 성경이라고 한 것은 구약 성경 전부를 말해요. 여기 모세라는 말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율법사를 말하는데 토라입니다. 창출, 레민, 신, 5가지 말씀. 또 선지자의 글은 네비임, 그래서 예언서들을 말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12소선지서, 이걸 말하죠. 또 모든 성경이라고 말한 것은 케투빔이란 말인데 성문서, 시편, 잠언, 욥기, 이런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모든 성경이란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 전반을 통해서 그 말씀이 바로 메시아인 나 예수에 가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의 마음속에 비로소 감동과 확신과 깨달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떼어라는 말은 찢다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진 것을 표현하는 정확한 그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가 성찬식을 할 때 사용했던 단어 찢다, 떼다라는 바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찬식을 떼다, 떡을 뗐다라고 표현하고 포도주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그것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관습상 포도주는 항상 떡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굳이 표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take, 축사하시고 bless, 떼어, break, 주셨다, give. 성찬식의 정확한 네 가지 행위입니다.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실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마침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욕망으로 인하여 가려지고 무디어진 영의 눈이 열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고 그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written word of God, 선포된 말씀인 설교, spoken word of God,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성찬, visible word of God.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또한 모든 공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성찬에 더 많이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부활주일인 오늘 성찬식을 갖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 때 성찬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듣고 성찬식을 참여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선포된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또다시 뜨거워지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분명하게 경험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실망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문학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페이슨 프렌티스였습니다. 그녀는 목사인 조지 루이스 프렌티스와 결혼을 해서 목사 3호가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선천적으로 몸이 무척이나 약한 분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녀는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집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묵상하다가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틈틈이 시를 써서 그녀의 신앙을 고백하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결혼한 지 11년째 1856년 어느 날 엘리자베스 사모는 당시 유행하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에 의해서 사랑하는 두 자녀를 한꺼번에 잃게 됩니다. 두 자녀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그녀는 너무나 낙심했습니다. 삶의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왔는데 두 아이를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본래 몸이 약한데 마음의 병까지 얻어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목사의 사모가 아니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은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데 목사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늘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설교하던 순간이 우리에게도 와꾸려 우리가 늘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붙잡으라고 했던 그 순간 말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실천해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다. 사랑하는 남편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은 엘리자베스 사모님은 너무나 힘들었던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그녀가 한 시를 쓰게 되었는데, 그 시가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입니다. 두 자녀를 잃고 절망 속에 있던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했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오직 소원은 주님만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자베스 프렌티스 사모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시련으로 상실감 가운데 빠진 분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나의 소망과 계획이 틀어져서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인생의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그 마음의 문이 닫힌 분이 있다면,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가운데 놓여온 분이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망과 절망으로 엠마오를 향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욕망 다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성경 말씀 붙잡고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읍시다. 그러면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글로바 부부의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고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점철된 우리의 걸음이 다시 한번 담대함과 믿음과 소망의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실망할 필요가 없는데도 실망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모든 두려움과 절망의 길, 실망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망의 길로 가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